오늘은 11월 2일 창세기 42장 1절부터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은 3일 뒤에, 그러니까 형들을 옥에 가둬놓고 3일 뒤에 그들을 빼내면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번에는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가둬놓고 나머지 9명은 집에 가서 그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요셉이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 당시에 가장 동생이었던 요셉에게 그 형들이, 즉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을 그렇게 미워했으니 또 다른 아들 베냐민, 그러니까 요셉의 동생이죠. 베냐민에게 어떻게 하는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대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변화되었는가 변화되지 않았는가를 보려고 하는데 이번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죠. 시므온만 옥에 가둬놓고 나머지는 다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너희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적국의 스파이가 아닌 것을 내가 믿겠노라 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생명 연장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요셉이 계속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형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잘못했음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 형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나에게 했던 행동들을 동생 베냐민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하는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삶으로 변화되는 게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고자 했던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죄 짓지 않을게요, 이건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안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삶으로. 이게 회개다.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회개를 했으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1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사건들을 통하여 형들이 깨달아요. 야, 우리가 옥에도 우리가 갇혀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다고 막 소리쳐도 저 총리가 듣지 않는 걸 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놓고 살려달라고 애골복골하는 거 우리가 듣지 않고 밥 먹은 거 기억하냐? 야, 그때가 생각난다. 참 미안하다. 우리가 참 못된 놈들이었구나 라고 자기들끼리 회개하고 얘기하는 장면을 요셉이 듣게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은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요셉은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야. 애굽의 총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을 못 알아듣겠지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요셉이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인데 이들의 고백의 내용이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요셉에게 행했던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구나 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없던 일처럼 용서해 줄 거예요. 그러나 죄의 흔적은 남아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흔적을 지워주시는데 그 흔적은 누가 지우는 거냐?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갚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르게 돼 있어요. 이 형들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 요셉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볼게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니야.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루벤이 말해요.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죽이지 말자 그랬잖아. 물론 루벤의 말을 따라서 형제들이 구덩이에 넣었어요. 죽이려고 했다가 루벤 때문에 구덩이에 넣은 거야. 그리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유다가 팔자고 해서 팔은 거잖아요. 근데 루벤도 할 말은 없어요, 사실은. 왜? 구덩이에 넣자고 하면 안 되죠. 팔지 말자, 구덩이에 넣지 말자, 돌려보내자, 아무 일도 하지 말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사실 자기도 공범자면서 마치 자기는 아닌 양 이렇게 싹 빼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나머지 형제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루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죄의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야. 저분 때문이 아니야. 다 뭐예요? 나 때문인 거야. 나 때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회개는 내가 하는 거지. 너 회개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회개지.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많은 고난들, 역경들, 숱한 어려움들 다 나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누가 맡겨야 돼?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항상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음을 알아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기도함으로 나가고 예배하지 않은 것은 또 예배하며 나가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3절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통역을 앞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당연히 요셉은 통역을 세웠으니까 통역의 말을 들으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요셉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형들을 만났고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형들의 죄에 대한 고백을 듣게 된 거예요. 요셉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하며 얼마나 괴로우며 아울러 또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형들이 회개하고 있는 것을 들으니 요셉이 드디어 형들이 후회하고 있구나, 잘못을 알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20년 동안 얼마나 요셉은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20년 만에 이 억울함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특별히 직장 생활하다 보면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양보하고 또 억울해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 억울함을 풀어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길 바라요.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이 시므온만 남겨놓고 형들을 보내요. 형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냐면 곡식을 자루에다 싣고요, 돈도 안 받았어요. 돈도 그 자루에다 다 넣었어요. 그리고 형들 배고플까봐 길 양식까지 따로 떼어서 줬어. 이거 가면서 먹으라고. 요셉이 이제 마음이 형들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거죠. 사적 감정이 충만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이 얘기를, 형들의 고백을 듣고 바깥에 나서 엉엉 웁니다. 울어요. 얼마나 형들과 반가웠겠어요. 형들과 얼마나 아는 척했고 싶었겠어요. 이때 형들 나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바깥에 나가서 울면서,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군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요셉에게 말했을 거예요. 요셉아, 너의 정체를 아직 드러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을 거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요셉을 보면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울면서 분명히 그는 울기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바로 형 나야 할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숨겨 끝까지 자기를.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사적인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우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형들에게 나야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내 사적인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제나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시기가 되면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늘 오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